아멘. 여호수아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4절까지. 4장 1절로 14절 여호수아 찍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요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의 발이 선 곳에 돌들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옥션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여 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증거하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그들이 반드시 건너야 될 요단강.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또 순종하는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물이 멈춰서고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사장과 또 그 백성들 성결케 하라. 참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될 때 환난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진다 그랬어요. 그럴 때일수록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때를 놓치고 믿음이 사라지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겠어요. 순종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겠죠. 제사장들 헌신된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이 건넌 후에 주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거기서 돌 12를 취하여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네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요단을 건넌 사람들, 홍해를 건넌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단 말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죠. 돌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들, 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자녀들에게 계승, 교육, 똑바로 가르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충분히 묵상됐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돌에 기록하게 하시고 잊지 말라고. 너희들이 이걸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릴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돌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역사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2절에 3절에 말씀하셨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근데 그 앞에서 돌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돌을 취하여 가지고 갔다가 건너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다 건너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돌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표징.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제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망의 자리에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는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라. 또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의 뜻은 무엇이냐 묻게 하라는 거죠.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 여호와 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 요단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왜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했었는가? 요단의 물이 왜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왜 끊어져 쌓여야 했던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가르쳐야죠. 그렇죠. 증거해야 되는 거죠. 계승, 기념. 특히 거기 말씀해 보면 7절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영원이란 말씀을 쓰셨어요. 영원히 기념이 된다. 이것은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한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영원토록 증거될 것이다. 증거될 것이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영혼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당시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도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기념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많은 환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누누이 강조되지만 시련과 환란이 다가온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걸 이상한 일처럼 여기는 게 문제지. 그런 시련과 환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오늘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모르면 져요. 모르면 집니다. 당황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긴 자기 뜻대로 하겠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요. 무조건 실패해요. 그거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해야지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뜻대로 반응하면 무조건 필패.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혜로워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말씀 안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그 뜻은 변하지 않거든.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뜻, 능력, 의미, 과정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똑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표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분명한 표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세우셨는데, 자,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의 표징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신가요? 오늘날 이 표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무엇이죠? 어떤 게 표징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표징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걸 봐야죠. 십자가가 표징이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표징입니다. 이게 표징이에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후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넘겨줄 수 있을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이해시켜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교회를 통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표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후손들이 보고 질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십자가가 굉장히 많은데 의미를 상실해버렸어요. 의미를 상실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다 그랬어요.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또 지나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었고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먼저 들어갔고 중간에 서 있었고 불은 계속 끊어져 있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에 물이 쌓여 있었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 물을 쌓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건넜어요. 돌 쥐고 건너갔습니다. 12명이 대표해서. 그리고 다 건넌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요단강 가운데 돌을 쌓은 거예요. 돌을 쌓았어요. 자, 요단강 가운데 돌을 쌓았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던 그곳에 물이 쌓였다는 거거든요. 이걸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물이 다시 원위치 됐겠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는 그 물이 창이라다 그랬어요. 아마 물이 창이라게 되면 잠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때가 되면 물이 얕아지는 때가 오죠. 그땐 드러나겠죠. 수면 위로.
그때마다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저 물 가운데 서 있는 저 바위 같은 건 뭐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곳에 하나님이 제사장과 언약궤가 서 있었고 그때 저 요단강이 쌓여졌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강을 바라보면서 야, 이 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단 말이지.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요단강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분명하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표징이 되겠고 또 대적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볼 때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겠죠. 10절로 11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이제 강이 갈라졌고요. 쌓이게 세웠고 그 다음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강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끝에 나오잖아요. 이게 제사장들의 책임과 역할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어도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뛰어나오는 선장. 오늘 그런 죄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 있는 위치, 사명,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줄 알아야 되지요. 구원해야 되니까 다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야지. 그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연합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요. 그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도 보았고 그 뒤는 어떨까요? 계속 물이 쌓여가겠죠.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길 건너야 되는데 건너는 동안에 물은 계속 쌓이겠지.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벽이 쌓여가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밑에 서 있는 제사장.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빨리 건너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없을까?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홍해바다하고는 또 약간 상황이 다른 거지. 홍해바다는 그냥 한 번에 쫙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벽이 형성된 상태고 이 요단강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쌓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이렇게 수면이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뛰어나가고 싶겠죠. 그래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태도예요. 아무리 시련과 위기가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됩시다. 그게 제사장들이, 죄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면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먼저 건넜다 그랬어요. 선봉에 서서 먼저 건너가게 하셨고 먼저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건너면 대적이거든요. 여리고가 나타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너면 반드시 대적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대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루벤, 요단 동편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이 앞서 가야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약속했잖아요.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대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편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을 이룰 때까지 가장 선봉에서 싸워야 할 것이다.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유다가 먼저 가야지 우리가 먼저 갑니까? 원래 진행 순서는 유다가 항상 앞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군대의 진행 순서였어요. 유다가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이 앞장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싸우기. 대적을 가장 먼저, 제일 일선에서 지금 대적과 싸워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 사명에 충실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권능, 은혜, 이런 일로 인해서 요단을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서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설 자리에 서 있고 사명과 충성 이런 게 보이잖아요. 또 앞장서서 약속하신 대로 선봉에 서서 헌신하는 지파들,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죠.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어딘가? 나의 위치는 어딘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맡은 자리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해. 이루어지겠죠. 영원히 기념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쌓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단을 건너야 천국이거든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빠져 죽어가고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 가운데 서 있고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야. 우리가 나가 싸워야 돼요.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뭔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일로 요단을 건넌 일로 인해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사를 크게 하였다 그랬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이 일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14절에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하였다. 인정하였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갈랐습니까? 요단을 갈라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했는데요? 무슨 일을 했어요? Primero escuchar la palabra de Dios.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서 그것뿐이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단을 갈라질 것이고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야 되고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그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럴 때 커지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가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커 보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무슨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전달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지만 모세가 위대한 종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세? 대단하게 뭘 대단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돌로 때리면 죽어요. 뭐가 위대해 그게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멱살 잡고 흔들면 그 사람 하나 없애는 건 간단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권세를 누리고 무슨 권력을 잡고 그래서 사람들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바로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고 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먼저.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마찬가지거든요. 죄정과 교회.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느냐.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합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가 뭔지, 어떻게 여호수아는 크고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들에게 주신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주의 종과 우리 저익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르게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그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요단이 갈라졌더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보리매로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지는 이 모습이 없다면 그런 전도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나이다. 의미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하시는 일을 보잖아요. 이방인들은 보고 듣잖아요. 이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멸망은 다 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크고 위대한 일인가? 어떤 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호수아가 한 일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 주님의 명령인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고 이것이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이 영혼 속에 우리도 포함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요단강과 같은 시련과 장애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세운 돌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듯이 구원의 표징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